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제가 청년 시절에 그 충남 아산에 있는 현충원을 가게 됐습니다.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한 30분 걸리는 거리인데 얼마나 바람 불고 추운지 직진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버스에서 내려서 직진으로 가는데 이 현충원 가려고 하면 냇가가 있습니다. 그 직진으로 가려면 냇가를 끼고 가는데 이 냇가라는 것이 현충원 그런 곳이라면 다리가 있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직진으로 가겠다고 계속 이제 가면서 다리가 나오길 기다렸는데 가도 다리가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1시간까지 가도 다리가 안 나와서 아무래도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또 1시간 걸러 뒤돌아와가지고 또 30분 걸려서 이렇게 현충원을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나 삶이나 이 길을 한번 잘못 들여놓으면 코로나 때문에 너무 바쁘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저 교회 봉사하는 거라든가 예배 생활 좀 내가 아무래도 조금 좀 미뤄야 되겠다. 혹은 지금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모든 봉사 그만두고 내가 좀 돈 좀 벌어야 되겠다. 우리 교회도 그런 성도들이 계신데 한 번 가면 돌아오지 않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돌아오지 않는 게 아니라 돌아오지 못하더라고요. 오늘 저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박윤선 박사님을 빼놓고는 한국 교회사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박윤선 박사님의 66권 주석은 바른신학은 물론 바른교회는 물론 바른생활의 교과서요 해석이요 법전입니다. 그런데 박윤선 박사님을 위시해서 신복윤, 김명혁, 윤영탁, 박형용, 유영기 교수님들이 총신의 모든 기득권 또 생활의 모든 보장 그리고 교수로서 한국교회 지지를 다 포기하고 총신에 써 나오셨어요. 이 어르신들이 성경을 몰라서 믿음이 없어서 세상 물정을 몰라서 이런 결단을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바른 신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른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바른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아시기 때문에 모든 걸 전부 다 내려놓고 나오셔서 1980년 11월 11일에 합동신학 대학원 대학교를 세우게 되시고 1981년 9월 20일에 우리 합신총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의 길이라면 생명을 지불하면서까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복판 한가운데에 우리 화성교회를 세우신 장경재 목사님이 계신 것은 우리 화성교회의 자랑이요 우리 교단의 큰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풀 시간에 우리 장경재 목사님 설교를 수없이 들으면서 제 가슴 속에 저 순수한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을 뒤를 묵묵히 따라가야겠다. 그것이 목사님 생전의 그 모습, 그 음성, 그 안타깝게 울부짖는 외침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화성교회는 정말 우리 합신교단의 중심에 있는 교회고 합신교단이 되어지기까지 기초를 세운 교회고 또 앞에서 친히 진도하신 우리의 초대 귀하신 목사님이 우리 교회의 어버이로 우리 화성교회의 자랑이 되고 자부심이 되고 또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 박윤선 박사님, 장영애 목사님이 생명 걸고 이 바른 신학을 외치면서 황무지 땅에
우리 교단도 세우고 합동신학대학원도 세웠는데 이 바른 신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바른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자는 신학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데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시편 95편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할렐루야. 시편 150편 6절에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하나살이 원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고린도서 3장 7절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포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서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계시록 3장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가 경배할 뿐, 우리가 믿을 뿐, 우리가 두려워할 뿐, 우리가 순종할 뿐, 우리가 사랑할 뿐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로가에서 엿장소가 가위질을 몇 번 해요? 이 어려운 걸 어떻게 하십니까? 엿장소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해요. 기분 나쁩니까? 하나님 앞에 기분 나빠할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다 하시는 분인데 말입니다. 이것이 나를 잘 되라고 하시는데 말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께만 무조건 순종하라. 이러면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른 신학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게 바른 신학이에요. 뿐만 아니라 바른 신학은 오직 성경입니다. 왜 그런가요? 성경은 우리의 신앙의 법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삶의 교과서요 구원의 가이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현세와 내세 그리고 영원 세계를 다 보여주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을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을 이론, 사상, 지식은 오직 성경 말씀뿐인 겁니다. 온 세상 모든 지식을 다 모아 보아도 성경 한 장의 지식만 못한 겁니다. 성경 한 글자 속에 무궁한 보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말씀일수록 더 깊은 진리가 있어요. 우리 신학대학원 다닐 때 3학년 되면 박윤선 목사님한테 설교 연습이라는 그러한 과목을 이수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전도사들이 설교를 이렇게 작성해 가지고 우리 같은 동료 전도사들 앞에 설교를 하면 우리
박윤선 박사님께서 설교한 걸 평가하시고 또 수정할 것도 얘기해 주시고 또 잘한 것도 격려도 해 주시는데, 제가 여호수아서 6장 말씀 가지고 여호수아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거기 보면 성결이란 단어가 몇 번 나와요. 그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성결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결하게 살아야 됩니다고 성결을 몇 번 제가 성경에 나오는 숫자보다도 한 두 손업에 더 많이 그 단어를 썼어요. 이제 드디어 박윤선 박사님의 심판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평가하는데, 박전도사, 예, 스승님, 자네는 성결이란 단어를 설교에서 왜 그렇게 많이 쓰나? 성결이란 단어가 얼마나 깊은 단어고 심오한 단어고 영성의 단어인데, 박 전사는 그 깊은 단어를 너무 쉽게 남용해. 설교는 그렇게 하면 되지 않아. 그것이 40년 지나도 우리 스님의 가르치심이 지금도 제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더욱더 무식한 자입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무식의 접촉점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온 우주에는 하나님의 지식으로 가득 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지식이 대단해요, 박사 뭐 몇 개 학위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만한 지식이 있다고 하면 온 우주는 하나님의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의 무식한 부분은 더 많이 있는 것입니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 지식은 요만해요. 요만한 사람은 그 무식의 접촉면이 매우 적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배우고 세상 학문을 통달했기로써니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모르고 참 진리인 성경을 모른다면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식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 지식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찾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 지식은 백해무익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바로 알고 섬기는 것,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대하여 알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신학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 그런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면, 그 중에 하나가 신학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저질 목회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 의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의사는 돌팔이 의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신학을 제대로 공부해야 되는데, 그래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데, 신학 공부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는 목회는 성도들은 물론, 성도들에게 본인의 목회는 물론 성도들에게 비성경적인 신앙인이 되게 하고 반사회적인 사람이 되게 함으로 인해서 지금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욕을 많이 먹고 있는 것이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우리 교회 이렇게 어떤 때는 제가 아는 집사님들, 뭐 밖에서 만난 집사님들, 또 어디 뭐 세미나 다니는 집사님들, 뭐 그러한 분들 혹은 장로님들 이렇게 만나서 이제 서로 교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달 만에 만나서 집사님, 목사님 나 집사 아니에요. 그럼 집사님은 뭐가 장로 되셨나요? 아니 목사 됐어요. 몇 달 됐다고. 신학대학 4년, 신학대학원 3년을 신학 공부를 해도 목회가 될까 말까 한데, 월요일만, 그것도 직장 때문에 야간에 와서 3년 혹은 2년, 어떤 때는 1년 공부하고 목사 한 수를 주는 겁니다. 기독신문을 보면 이런 광고를 쉽게 봐요. 사명자여 다 오라, 학력 필요 없음, 등록금 없음, 바쁘면 통신으로 공부됨, 1년 후 목사 한 수. 사명은 출발선이에요. 이제부터 과정이 중요한 건데,
사명을 전부라고 하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열정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훈련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이렇다고 하면 우리 평신도들이 바른 신학의 사람이 되려면 교회 사람이 돼야 됩니다. 철저한 교회 중심이 돼야 됩니다. 공연히 이곳저곳 기웃거려 가지고서는 바른 신학의 평신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 사람이 돼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교회 사람, 예배 사람, 성경의 사람이 평신도가 될 때 그 평신도는 바른 신학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은 1년에 2독은 필수입니다. 서리 집사님, 평신도는 1년에 1독은 필수입니다. 성경은 내 나이만큼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선물이 성경과 기도인데, 천국에 가면 성경도 필요 없고 기도도 필요 없는데, 이 땅에서 우리 화성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하나님이 주신 보화를 통하여 무한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신학에 입각해서 신앙생활 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자랑스러운 우리 합신의 아주 이 센터에 있는 우리 화성교회가 그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10독해야 성경에 눈 떠지고요, 목회자는 성경을 30독해야 성경 가지고 설교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 사람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리고 오직 성경 하나님 말씀주의, 이것이 바로 바른 신학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른 교회라는 것은 무엇인가? 바른 교회라는 것은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 즉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이라는 것이 의미입니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쪽으로 치우쳐 한국교회 세속화에 한몫했다면 어떻게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형식 없는 내용이 있을까요? 하우스 없는 패밀리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럼 뭐하러 비싼 돈 들여 우리들이 예배당을 이렇게 짓는가 말이에요. 무교회주의로 가는 겁니다. 우리 5 식구, 전 아들만 셋인데 5 식구가 이제 17평 빌라에 살았어요. 빌라에 살았는데 아침마다 전쟁입니다. 뭐 애들은 뭐 학교 가야지, 뭐 저도 또 빨리 또 교회로 가야지, 뭐 또 닦아야지, 혹은 뭐 화장실 가야지. 우리 17평에 5 식구가 사는데요, 아침마다 원성 높이고 아침마다 서로 불편하고 싸우고 소리 지르고 막 문을 두들기고 빨리 나와라, 지금 다 안 쌌다, 더 기다려라. 아주 집안이 늘 불편해요. 그런데요, 33평으로 교회에서 이렇게 집을 옮겨줬는데요, 화장실이 2개예요. 얼마나 집안이 화목하고 아침에 싸움도 없어지고 얼마나 집안이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행복한지. 여러분, 목사입니다, 사모입니다, 목사님 새아들입니다. 근데 17평에 살 때는 얼마나 집안이 아침마다 전쟁인데 33평 사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애들도 방이 따로따로 있다 보니까 얼마나 집안이 은혜로운지 몰라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화성교회를 우리는 자랑스럽게 여기고 우리는 우리 예배당을 여겨야 되는 겁니다.
물론 성도들 사랑하는 것은 말로 더 강조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화상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마는 할 수 있으면 우리 화성교회 성도님들 많이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거, 온 가족 예배 드리고 신령과 친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 귀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들이 예배당에 나오는 그 발자취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리고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서 하나님만 불러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저도 출타 중일 때는, 총회 일로 바빠서 출타 중일 때는 새벽에 우리 교회 예배를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데, 그거 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정장하고 세수하고 밖에 나와서 새벽 예배 드려지지 아니하고 자던 자리에 일어나서 그 핸드폰을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왜 도대체 안 느껴져요? 그러나 새벽에 교회 나와서 앉아있어요. 저절로 기도가 나오고 저절로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 은혜가 저절로 된다. 바른 교회가 뭐냔 말이에요. 바른 교회라는 것은 이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고 우리 성도들이 다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 간의 사랑도 해야 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 이렇게 좋은 성전을 주셨길래 우리는 우리 예배당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 예배당 이 귀한 성전에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그 자체가 바른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교회 생활의 최고 체크리스트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우리 교회가 평안하다면, 둘째,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면, 그렇다면 하라, 행하라, 그 길 가라, 선택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교회가 평안할 수 있다면 교회는 천국이죠.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면 그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언제나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항상 우리가 두 가지 간직해야 될 것이 있으면, 우리 교회가 평안하다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희생해서라도 그 길을 가야 될 것이요,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면 이건 우리의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거는 얼마든지 우리들이 순종하며 희생하며 우리는 수고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가치는 두 가지입니다. 이게 바른 신학입니다. 바른 교회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하면 교회가 평안치 않다, 여러분 피하십시오.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하면 교회 부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절대로 그 길 가지 마세요. 그래서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5장 1절 2절 보면, 너는 하나님 집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상갈지어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미안한 말이지만은 사회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일단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전부 주인 노릇한다, 심지어 목회자를 핸들링 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그 누구도 언성을 높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그 누구도 혈기 부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도 험담하고 교회에서 불평하고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바른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땅의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드신 것이 두 가지 잘 아시죠? 가정과 교회만 만드셨고 나머지는 다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한국 교회사 보세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복을 주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며 헌신하고 충성하고 몸으로 물질로 시간으로 온 정성 다하여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주의 종을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지 않으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교회가 힘차게 쭉쭉 뻗어가는 교회를 보면 대체로 목회자가 소신을 가지고 목회하는 교회예요. 목회자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사방팔방에서 압력을 가하고 다들 자기들의 목소리를 낸다면 교회는 힘차게 전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래된 교회를 보면 후임자를 모셔놓고 성도들이 나는 이 교회의 주인이다, 나는 기득권자다. 그래서 후임 목회자들이 교회에 오게 되면 바지 사장처럼 앉혀놓고 목회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당신 한번 우리 교회 부흥시켜봐, 이렇게 한다면 그 성도는, 그 교회는 대단히 우려스러운 결과를 직면할 것입니다. 서울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청량리 어느 교회에 부임하셨는데 피아노가 이 목사님이 볼 때, 이분이 또 신학교에서 또 교수도 하시는 분이에요. 피아노가 여기 있으면 아무래도 좀 이 목사님이 현대 감각적으로 볼 때 좀 이쪽에 놓였으면 좋겠다. 목사님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이렇게 당에다가 아이고 장로님들 또 피아노를 좀 이쪽으로 옮기면 좀 교회 분위기가 한결 좋겠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피아노를 어떻게 함부로 옮기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싸울 수는 없고 성도를 모르게 1cm씩 조금씩 옮겨가지고 1년 후에 옮겼다고 그래요. 실제로 어느 교회에서 조금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목사님이 화이트보드 살 거냐 블랙보드 살 거냐, 그거 가지고 이제 그것을 의견을 내놓았는데, 아이고 화이트보드 하면 눈부십니다, 블랙보드 하면 분필가루 때문에 안 좋습니다. 그거 가지고 의견이 나눠가지고 몇 년 동안 칠판을 못 샀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강대상이 옛날 성루와 같은 15년 된 대형 강대상인데 부임하신 목사님이 현대 감각을 살릴 투명한 아크릴 강대상으로 좀 교체해서 젊은이들도 교회에 많이 있으니까 그 대단히 큰 강대상을 아크릴 강대상으로 예쁘게 현대 감각적으로 하면 좋겠다. 또 교회 안에 젊은이 행사도 많다 보니까 자꾸 강대상 한 번 옮기려면 여러 명이 달라붙어서 옮기고, 그래서 좀 그렇게 목사님이 옮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임자도 강대상 바꾸려고 시도했다가 봉헌하신 권사님 때문에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새로 오신 부임 목사님이 권사님께 내가 양해를 구해야겠다 그래서 권사님 참 이렇게 15년 전에 강대상을 봉헌하셨는데 아무래도 좀 요즘 현대 감각이는 아크릴 좀 강대상으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권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됩니다. 그 목사님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에요. 강대상은 바꿔야겠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권사님을 데려가셔야 할 텐데. 여러분,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고집입니까? 하나님께 봉헌했으면 하나님이 받으셨으면 되는 거지. 목사님이 목회를 소신껏 부흥시켜 해보겠다고 하는데 힘을 실어주면 안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화성교회는 장경재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김가영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우리 이은수 목사님이 이 3대에 이어 우리 교단에서 잡음이 없는 계승교회로 칭찬이 자자하니 2대, 3대 목사님들도 훌륭한 분들이지만 장로님들이나 성도님들이 또한 참 훌륭한 분들이다,
이것이 우리 교단의 자랑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화성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인 바른 교회가 아닌가. 또 자고로 목사는 성도들을 잘 만나야 되고 성도들은 목사를 잘 만나야. 우리 화성교회는 바로 바른 교회다,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다, 그런 생각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다. 완전한 교회가 있다면 내가 불완전한 내가 반드시 그 교회 간다. 그러므로 그 교회는 또 불완전한 교회가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수직적인 계급 사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다 수평인 거예요. 삼각형이에요. 꼭지점은 예수님. 그래서 여기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평신도, 청년, 주일학교, 유초동부, 유치부, 영아부, 젖먹이, 우리 목사님부터 젖먹이 얘기까지는 모두 수평이고 이 꼭지점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부터 어린아기까지 전부 다 은사 따라 예수님을 섬기는 그러한 교회, 바른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각자 은사 따라 목사님은 목사님의 사역을, 장로님은 장로님 사역을 누굴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전교회들이 다 예수님을 위해서. 이러한 수평교회, 꼭지점의 가장 높은 곳에 우리 예수님 교회, 이 교회가 바른 교회입니다. 물론 질서는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질서는 우리가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은 교회의 아버지고 권사님은 교회의 어머니인데 이런 질서는 있는데 이 목사님, 장로님 여기서부터는 섬기는 게 많아요. 그래서 교회 최대 왕초는 누구냐? 초신자 때입니다. 교회 처음 남은 왕입니다. 그리고 학다리 교인도 되지 말기 바랍니다. 학은 뭐예요? 한 다리 들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화성교회 정도가 되면 허리띠를 풀러놓고 평생 신앙생활은 물론 자손대대로 신앙생활 할 만한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교회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교회 한 번이라도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멀리 있으면 잘못하면 썬데이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쪼록 바른 교회라는 것은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전하고 우리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수평으로서 서로 섬기는 교회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는 이 아름다운 화성교회 공동체가 여기까지 왔는데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교회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바른 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바른 생활이라는 것은 성경대로 사는 걸 말해요. 우리가 아는 것하고 행하는 것이 비슷해야 돼요. 입은 유실론입니다.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 찬양하라. 삶은 무실론입니다. 더군다나 교회 직분자는 개인 신앙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다른 성들의 모범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린 세상 사람들하고 사는 게 달라야 돼. 성도라는 말 자체가 구별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시간 보내는 것이나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자녀 키우는 것이나 돈 버는 것이나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돼요. 목적도 달라야 되고 과정도 달라야 되고 방법도 달라야 합니다. 그 동네 그 재래시장에 뭐 배추, 무, 김치, 고구마, 파모, 마늘 등을 놓고 파는 할머니가 있는데 어느 교회 한 여집사님이 야채를 사러 갈 땐 늘 이 할머니한테 가서 그 가게를 이용합니다. 어느 날도 물건을 사러 갔더니 어느 아주머니가 이 할머니한테 뭐 야채 이런 거 좀 많이 사가지고 저기 가고 있는데 할머니가 단골 손님인 이 여집사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줌마
저기 가는 아줌마는 교회 다니는데도 사람이 참 좋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아줌마는 교회 다니는데도 사람이 참 좋아요. 얼마나 슬픈 말이냔 말이에요. 우리들이 들어야 할 말은 무엇일까요? 저 아줌마는 교회 다니는지 사람이 참 좋아요.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글자 하나 차이입니다. 교회 다니는데도 사람이 좋아요. 교회 다니는지 사람이 좋아요. 천지 차이입니다. 교회 다니는지 사람이 참 좋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좋다는 얘기죠. 저 아줌마는 교회 다니는데도 사람이 참 좋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시원찮다는 얘기죠. 어느 회사의 입사 동기인데 부장하고 과장인데 입사 동기 10년 차인데 아주 술친구입니다. 근데 어느 날 술이 취해가지고 대판 싸워서 폭행죄로 두 사람이 똑같이 부장, 과장, 유치장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아는 목사님 두 분이 경찰서 앞에서 만났어요. 아이고 목사님 왜 왔어요? 아이고 목사님 왜 왔어요? 근데 답을 안 해요. 그냥 말을 얽어버리면서 아유 뭐 그냥 아유 그래요. 아 그래서 이제 뭐 두 분 목사님이 뭐 저쪽으로 조금 따로 가다가 아 유치장 갔더니 두 목사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아이 목사님 웬일이래 했더니 아이 저기 회사 저 부장 저 양반 우리 게 장로요. 그랬더니 아유 저기 저 뭐 회사 과장 저 양반이 우리 교회 안수 집사요. 어쩌면 10년 동안 한 회사 다니는데 한 사람은 부장이고 한 사람은 과장인데 한 사람은 장로고 한 사람은 안수집사인데 어떻게 술친구냐. 예수 믿는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예수 믿는 냄새 한마디도 나타나지 않고 어떻게 10년 동안 위장하고 회사 생활하며 서로 술친구로 지낼 수가 있었을까?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는데 우리가 슬픈 겁니다. 바른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답게 사는 거,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 살만 나게. 자기는 맛있는 소금이기 때문에 자기는 소금이 아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은 삶이 맛이 없어요. 돈 있다고 맛있습니까? 절대 안 그래요. 많이 배웠다고 맛있습니까? 절대 안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살이가 맛이 없으니까 별짓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하고 다르게 사는 모습을 통해서 살맛 나는 걸 보기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소금인 겁니다. 세상 사람을 감동 줘야 돼요. 전 여러분에게 가장 간단한 거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운전하면서 크랙션 울리는 분입니까? 세상의 소금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운전할 때도 양보하고 또 양보하는지 크랙션을 어떻게 울려야 되는지 모를 정도가 돼야 되는데 운전하면서 그냥 크랙션 울리고 막 차선 변경해서 서로 싸우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을까요? 남자분들이요 사우나실 가게 되면 왜 물을 틀어놓고 면도하고 있냔 말이에요. 왜 타월을 아무 데나 놓냔 말이에요. 물을 끄고 면도해야지. 나는 가서 그 물을 다 끕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가든지 운전하나 할지라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부득불 바빠가지고 차선에 껴들었다면 양쪽 라이트를 켜줘서 미안하다고 좀 너무 죄송하면 문 열고 손만 들어주면 저 뒤에 사람 노가 풀릴 텐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교회 승용차, 승합차, 화성교회, 상동 21세기 교회 뭐 어느 교회에 붙었는데 그냥 종횡무진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다 교회 욕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다른 멋이 있어야 된다. 살만 나는 삶의 보여줘야 된다. 그 말. 자기는 사는 맛을 못 느끼니까 그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 이게 바른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의 빛은 뭐냐? 이거는 바로 신앙이 무엇인가 똑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가리켜서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거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감동 주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것은 너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거예요. 철저히 신앙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반드시 분명하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 두 가지가 바로 바른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화성교회가 바른 신학,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오직 성경, 우리는 바른 교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우리 모두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 모교회 옛날 얘기죠. 청년 때 우리 여집사님 한 분이 강대상 따는 거, 절대 집사가 강대상 못 땄습니다. 옛날에는 권사님만 딱 돌 때 있어요. 그리고 함부로 여기 못 올라옵니다. 근데 이 양반은 아무도 모르게 사찰 집사님한테 걸릴까봐 타올 가지고 와서 몰래 이 강대상을 땄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몇 번 그걸 봤어요. 이분이 유마치스로 손을 붓습니다. 근데 이 손을 가지고 강대상을 1년 동안 정성껏 닦았는데 하나님이 그 손을 다 유마치스 다 치료해 주셨어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성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이게 바로 바른 교회입니다. 바른 생활, 이거는 우리가 성경대로 사는 겁니다. 삶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 화성교회가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을 온전히 이루어 우리 교단은 물론 한국교회, 누룩과 같은 귀한 교회가 되시고, 또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누리는 복된 여러분과 여러분 가문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단의 화성교회 같은 좋은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을 구현해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